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정양의 철학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번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서양 사상사를 고찰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티카 시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신플라톤 학파, 거기 또 영지주의, 노스티시즘, 또 그리고 오리게네스, 성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철학은 기독교 사상에 관한 집대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애와 또 업적과 그 사상에 대해서 고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종교개혁 시대를 열는 그 시대에 살았던 에라스무스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에라스무스에 대한 간단한 생애와 작품과 또 사상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에피크테투스로부터 시작된 엔치리디온 그 매뉴얼 또는 핸드북, 우리말로는 지침서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침서, 즉 실천 강령이 담긴 엔치리디온, 그 다음에는 성 어거스틴의 기독교 신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천 강령, 어거스틴의 엔치리디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에라스무스의 엔치리디온, 그가 쓴 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그 저작입니다. 지침서죠. 그래서 군인과 같은 기독교인에 관한 정신무장,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침서입니다. 이러한 그 지침서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한 가지를 복습 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논란이 됐고, 또 그런 그 상당히 그 자극적이고 혁신적이고 무엇인가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런 의미의 종교 개혁을 자기는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카톨릭 교회와 개혁하겠다는 종교 개혁가들의 중간에서 자기는 중용을 지키는 입장이다, 이러한 포지션으로 인해서 루터와 대립되고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내다 걸고 그 카톨릭 교회 부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그 병을 치료하는 데 비기면 어디까지나 외과 수술을 하겠다는 그런 예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병은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러한 것은 외과 수술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은 어디까지나 제도와 행정적인 것과 그런 예배 의식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진다. 솔라 피데이. 그런 루터의 생각, 또 멜랑히톤의 생각, 그리고 존 칼빈, 스윙글리, 존 녹스 등의 종교 개혁가들이 그 기독교 교리를 다시 얘기를 하고 예배 의식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모든 행정을 개선한다, 그런 겁니다.
즉 기독교의 외부적인 면의 외과 수술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종교개혁이었다고 하면은 우리 그 마음의 병, 인간은 정신의 병, 이러한 것은 즉 영혼의 부패, 이러한 것은 그대로 존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나니까 지금 카톨릭 교회의 부패 상황을 우리 눈앞에 보는 것은 이거는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이 치료되지 않은 데서 다시 재발된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견했던 에라스무스는 엔치리디온이라는 그런 글에서 어디까지나 그 기독교 정신의 그 문제가 온 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했다 그겁니다. 아주 겉으로 보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온갖 끔찍하고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들의 영혼의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늘 얘기했던 시체, 죽은 몸을 움직이고 다니는 네크로포로스, 살아있는 몸체처럼 움직이긴 하지만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네크로포로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영혼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오포로스다. 그런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증오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지니고 살지 아니하고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즉 우리의 적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즉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죽은 영혼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는 이런 사건이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싸움은,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싸움은 승리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요행을 바라서 승리가 되거나 우연의 결과로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려는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필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손에 하나님의 그 무기를 손에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오른편에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의의 병기로, 의로움의 병기를 오른손에 쥐었습니다. 왼손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왼편에는 진리의 병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공격, 살아있는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강인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을 악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세력,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영혼을 병들게 하려는 악의 세력에 대한 우리 자신 내에 있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에라스무스가 써놓은 엔치리디온이라는 그 글은 곧 우리 내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적 악의 세력과 싸우는 무기의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직전에 천사들의 음성이 그 베들레헴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요, 지상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있어야 하고 지상에는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든 영혼, 죽어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영혼, 죽은 영혼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장소,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무기를 손에 들고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에라스무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이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신 큰 승리, 또 가장 큰 지혜, 그겁니다. 영혼은 진리를 구합니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은 시기, 질투, 교만, 향락, 정욕 이런 것으로 채워질 때 영혼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병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도 죽습니다.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 몸이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죽어서 묻혀있는 영혼의 무덤입니다. 그들의 멋있게 생긴 그 외모와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지혜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저들의 그 모든 언행 속에 결국은 병든 영혼, 시기, 질투, 교만, 향락, 정욕, 명예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영혼이고 그 병든 영혼의 말로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티마이오스라는 영혼을 찬양하는 책에서 영혼은 결코 타락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우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자기의 자정 능력이 있고 변치 아니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우주로부터 비롯된 영혼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로 잡는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노에토스, 지적인 우주, 무엇이든지 인식한 우주, 자정 능력을 가진 우주, 지구도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지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입니다. 우주는 코스모스 노에토스입니다. 인식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거대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에 속해 있는 지구, 그 지구에 들어와 있는 영혼, 이것이 우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영혼은 정욕을 좋아하지 않고 영혼은 시기, 질투, 교만을 좋아하지 않고 향락을 탐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자신을 알라. 이것은 내 자신을 정욕의 이끌림으로부터 멀리하라. 그겁니다.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정욕, 향락 이런 것과 가까이 하면은 영혼이 병이 들게 되며 영혼 역시 죽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죽은 영혼을 묻고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어있는 영혼을 묻고 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을 위한 철학, 이것으로 무장된 우리의 전쟁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에라스무스는 정확하게 그 엔치리디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d is life of the soul.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식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죽은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혼 역시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무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외부적인 여건, 제도와 행정과 예배의식과 교리와 이런 것을 개혁한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겉에 있는 겉껍질을 새 것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병든 영혼, 이것은 개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또다시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 엔치리디온에 보여진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임해야 하는가. 무기가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는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면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누가 보지 않는 중에, 아무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그 교통을 우리는 매일같이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얘기했습니다. 떡을 먹고 사는 것, 사람의 입은 떡과 빵과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것이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기는 플라톤의 영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티마이오스에 기록된 영혼의 우주론적인 해석, 영혼의 영원한 영혼 불사,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영혼의 불멸설, 이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플라톤의 저작 티마이오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병든 영혼과 싸워야 하고 영혼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무기입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의 입은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감히 시험을 해보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세 번째는 한 번만 악의 세력과 야합하고 나서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한 일을 한다.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것이 또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네 번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서 싸우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이 죽어서 우리의 몸이 회칠한 무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고 가장 큰 지혜라고 에라스무스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의 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매일같이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에라스무스의 이러한 엔치리디온에 대한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냥 외부적인 개혁, 우리가 말할 때 몸의 외과 수술 정도에 해당하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다시 우리는 병든 영혼, 이제 곧 영혼이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심각한 처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영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실 때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않고 돈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인 노릇을 영혼을 움직이고, 그래서 영혼이 금전 만능 또 기술 만능 시대인 오늘 심히 병들었습니다. 이 자본 만능과 기술 만능과 이러한 세대에서 병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순간적으로 회칠한 무덤으로 변하고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의 딸이었고 목사님 집안에서 교육받은 자로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다 목회자인데 그들 앞에서 용감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바리새인들에게 금지했던 사항,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오늘날은 전부 목사들이 행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 횡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 교회가 내 눈에는 회칠한 무덤으로 보인다. 이렇게 어린 니체가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교회들이 모두가 다 회칠한 무덤, 죽어있는 영혼들이 묻혀있는 그런 장소, 바리새인들의 그런 죽은 하나님을 모시고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바리새주의, 이러한 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 횡행되고 있고 또 예배를 집전하는 성직자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내면적인 싸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싸움,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한 심각한 싸움, 왼손에는 진리의 병기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의의 병기를 가지고 내 자신과 심각히 싸워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종교개혁은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에라스무스의 엔치리디움, 즉 기독교인들의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무력적인 훈련, 또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